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님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수양회를 못했잖아요. 작년에 2월 25일, 26일에 처음으로 연합 수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강야거 목사님하고 우승화 목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할까? 네, 제가 하게 됐네요. 혹시 소감을 누가 발표했는지 아세요? 작년?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누가 했냐고요? 네, 누구냐면요. 애뉴의 아버지와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농담 삼아 우리 승진했다고. 네. 내년엔 뭘 할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제가 정말 아이와 같은 자인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대언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입니다. 네, 요절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봄 수양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수양회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3강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거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배운 것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캠퍼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hilkiya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4.8km 지점이고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쫓아냅니다. 그 후에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천된 가문, 또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흑수저, 네, 아니면 루저의 가문에 해당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여호아스, 또 여호와김, 여호와긴, 히드기야 시기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애국,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는데 계속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외교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애굽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외교가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수년간 대치 중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저도 잠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네. 영적으로는 어떠한가요? 과거에 비해서 복음 수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MZ 세대 복음 수용료를 봤는데
3%에서 5%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신천지, 여호와 증인 등 이단이 많이 활발하게 전도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대해 말하면은 이단이 아닌가 의심부터 합니다. 전에는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은 좀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현재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별했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 또 어떤 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분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특별한 목적 가운데 따로 분리해내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 성별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들을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의 초청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자님들의 초청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목자님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성별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은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성별하셨을까요?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특별히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반응은 어떠합니까? 6절을 우리 청년들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예레미야는 주님 슬픕니다. 저는 아이예요. 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풀타임 목자를 할 때였는데 캐나다인 선교사님과 공항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때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I'm sorry. I don't speak English. Please don't talk to me. 네. 네. 제발 미안하니까 저 영어 못한다고 제발 말 걸지 말라고. 그리고 왕복 4시간을 아무런 말 없이 갔다 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돌아왔는데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나 말 걸까봐 긴장해가지고. 네. 저는 실제로 영어를 못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상황도 보면요. 진짜 어렸어요.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날씨가 약 18살이라고 합니다. 혹시 18살 밑으로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2가지 방향을 주십니다.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7절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환경과 불신과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이제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할 수 없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변명과 불신과 연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합니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죠. 제가 요즘 열심히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종종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에는 어떤 사원들을 뽑는가? 근데 가끔 특정 조건을 붙여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IT 관련 신입사원을 뽑으면 IT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회사들이 준비된 신입사원들을 뽑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이 같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황, 연약함 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은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심판받는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관 부장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 개발자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개발자가 아니고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젊어 보이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면접관은 화선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사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몰라. 하면서, 모르세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때론 말씀보다 또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 청년들은 학교 생활이나 전공 공부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롤이나 와우, 아니면 BTS, 뉴진스, 아이브 같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나가서 인간적인 대화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양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전후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 때는 막 대인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대인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과 이제 경제생활이 많이 주춤해졌죠. 이 시기에 개인주의가 심해졌고 물질주의가 쾌락주의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예배와 사회생활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즘에 회식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해요. 집에서 먹고 싶은 걸 사가지고 주문을 접속해서 짠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놀라운 시기 아닙니까?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작년 하나님께서 우리 종로 1부, 2부, 7부 가운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영적인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셨고 우리 칠부는 새롭게 자립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영적인 내실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캠퍼스에 나가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고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청년들은 실제로 어리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또한 말씀을 전하기에는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요즘에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니까 입시 코디가 있어요. 입시 코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입시 코디를 있어야지,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지 대학교 입학이 좀 더 수월해져 보입니다. 근데 대학교에 입학하면 삶이 쉬워집니까? 아니죠. 대학에 가면은 엄청난 공부량으로 허덕입니다. 그리고 취업과 장래 방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장래 방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보이죠. 학교 생활은 좀 편했는데 직장 생활은 너무 빡세고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과 가정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면 나이가 어리고 또 나이가 많고 시간이 없고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알지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새학기 역사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캠퍼스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넘질 못할 벽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셨는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직접 탁 넣어주셨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선택하여 사명의 현장에 보낼 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과 같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며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 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봄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 저는 시간이 될 때면 캠퍼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성대 목사님들과 매주 목요일에 캠퍼스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작년 봄에 처음 캠퍼스에 나갔을 땐 희망과 기대가 컸습니다. 2023년에는 세상을 얻자! 하며 큰 포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저씨 4명이서 해서 그런지 잘 안 됐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주는 양들이 몇몇 있었는데 대부분 바쁘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1학년들도 바쁘다고 저희를 외면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교직원한테 걸려서 경비업체를 통해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들 이리 오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나갈 때까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까칠한 양들을 만나서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저리 가세요. 관심 없어요. 저는 노래 듣고 있습니다. 비키세요. 아니, 노래를 듣는데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무시를 받을 때 날이 갈수록 캠퍼스에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40대인데 나도 늙었구나. 차라리 회사 일이 많은데 1위는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1999년 국민대와 숭신대를 지원했습니다. 네. 당시에 입학원서를 직접 내려갔는데 저를 전도하던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형제님 교회를 다니시냐요?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저는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님은 죄인이에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팍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선배님은 눈치를 안 보고 제게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국민대를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재수 끝에 한성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으러 가는 날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셨어요. 목사님은 저를 강권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UBF, 울트라 본드 패밀리라는 연성과 걸맞게 매일 하루에 3번씩 문자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억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강권하에 나인스텝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나인스텝 9장에서 십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제 내면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선배님들이 전한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생각하면 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번에 제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제가 올해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캠퍼스 전도의 대대적인 전환을 만들어보고자 저희 종로일부에서는 신추위를 만들었습니다. 네, 3월 1일 피싱이 있고 동서재 또 매월 캠퍼스 영성 특강 등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신추위의 모토가 뭘까요? 네, 재밌고
신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고 신나게 참가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도 재밌고 신나게 참여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캠퍼스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학기 복음 역사를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봄학기 복음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2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바랍니다. 종로 1부 최주원 목도님께서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로 1부 목동 최주헌입니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어다. 요절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기까지 40여 년간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하느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가운데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8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직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며 정중히 하나님께 선지자 사명 감당하길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인간적인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감당하기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얘기한 자들은 성경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기드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이가 젊어서 언변이 화려해서 강하고 용감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쓰이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깨닫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죄악된 백성들에게로부터 온갖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40년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차피 이거 해서 안 돼, 어차피 저거 해서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현재 가진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포기하고 운명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2001년 종로 일부 목자 가정에서 태어나 예레미야처럼 신앙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 몸이 약해 하나님을 일찍이 의지하도록 자라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선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학업보단 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처참한 성적을 맞으며 별다른 선택지 없이 재수를 택하게 됩니다. 매일 양식과 기도를 드리며 재수 생활을 성실히 감당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겹쳐 스스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에하라 모르겠다 하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결과는 역시 또 한 번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학은 못 가고 21년도에 천안에 있는 대학 간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재수 때 고생한 것에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질서하게 낮과 밤이 바뀐 삶을 보냈습니다.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 만난 선배들과 뒤풀이에 나가 술과 담배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 첫 학기를 탕자처럼 게을리 보냈습니다. 영과 육을 쾌락에 맡겨 죄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의 이면엔 영혼의 목마름이 늘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며 이성과 교제도 해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멀어지고 제 일상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정죄감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내 원대로 술, 담배, 연애를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엔 자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저의 정체성은 의료 선교사의 비전은커녕 전도 한 번조차 해본 적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21년도 겨울 저는 상근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임스 목자님을 통해 소감 팀 모임을 이루고 성인이 된 후로 서본 적 없던 소감을 쓰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할 무렵인 23년 초에 전국 학생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변화 싶은 제 안에 소원이 생겨 휴가를 내어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저와 같은 청년들이 주도하여 메시지와 찬양, 인생 소감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반 모임에선 다른 센터 학생들 중엔 신실하게 학교 생활을 감당하며 이미 양을 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겐 큰 충격, 자극이 되었습니다. 신앙적 도전을 받게 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또 저의 지난 삶을 진실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은 죄들에 대해서 진실되게 회개가 나왔습니다. 담배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으로 옮겨서 영적인 보호 아래 믿음 생활을 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째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요절 말씀으로 여호수아 11장 6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마음이 부정적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수능 당일 오전 과목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암송하였을 때 오후 과목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올해 서울에 있는 보건대 간호학과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수양회에서 받았던 은혜와 도전으로 목자의 심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수 생활 중이었지만 여름부터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을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주일 메시지를 어려워했고 교회 가기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1대1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 4절
나온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붙들고 반년 넘게 꾸준히 기도를 쌓아 나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관계성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연락을 하고 밥도 사주며 그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제가 수능을 마치고 나인스텝 공부를 어느 정도 할 때쯤 하나님은 이 친구를 어찌하여든지 제대로 돕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대1 하자고 하면 당장 거절할 것 같아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먹고 싶은 거 사줄 테니 한번 보자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무슨 꿍꿍이냐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교회 가서 담소 좀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앉자마자 저는 나인스텝 1강 문제지를 들이밀고 성경 공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1시간가량 말씀 공부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끝나고 친구는 속았다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야, 주원아, 다음부터 그냥 밥만 사주는 거 아니면, 아니,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성경 공부에 성자만 얘기하면 너 전 안 받는다? 라고 농담처럼, 그렇지만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기도를 쌓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밥 한번 먹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일정이 있다고 하거나 귀찮아서 안 오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인지 막상 당일이 되면 다른 일정이 취소가 되거나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만남을 이루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나인스텝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자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번 겨울 알바를 구할 때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알바일을 주시면 그곳에 있는 한 명의 양을 위해 섬기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좋은 알바 자리를 은혜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성대 2, 3학번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UBF 동아리를 소개하고 동소제에 초청하니 기꺼이 한번 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대생은 아니지만 성대 후배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4차례의 수능을 치르며 여러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 뭘 도전해도 실패할 것 같다는 패배의식이 깊었습니다. 낮은 학벌로 운명적인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참한 삶을 끝내고 또 자살까지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과 시간을 필요한 만큼 때에 알맞게 채워주셨습니다. 게다가 친구와 막상 성경 공부하려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근심이 되었지만 정작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나왔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2세로 태어나 지옥에 가긴 무서우니 천국에 간신히 갈 정도 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고 세대 차이 나는 학생들에게 피싱을 하려는 부모님과 교회 목자님들이 그저 용하다 생각했지 목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UBF 목자님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 캠퍼스를 개척하고 암울한 시대에 연약한 영혼을 가진 학생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 헌신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며 아름답고 복이 가득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도 목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삶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돼서 나중에 또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또 간호사가 되고 업무 때문에 지쳐서
라는 한계적인 말을 접어두고 아이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시기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 믿음을 심는 목자로 살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학기를 맞아 성대 캠퍼스의 신입생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성대생도 아닌데 라는 생각보다 성대생이 아니어서 못한다 말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청년팀 목자, 목동님들과 잘 동역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시대를 섬기는 목동입니다.